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절을 맞이하면 부모님이 되신 고향과 시골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내려갑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에는 이 수도 서울에 사람들이 적어지고 지방에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명절은 정반대였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해외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당시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하면 꼭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들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본문에 등장한 유대인의 명절 풍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본문의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그네를 위해 준비한 모든 여관들과 숙박시설들은 가득가득 사람들로 차고 넘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위해 준비된 그 식당들은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가지게 되며 거리마다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대목을 노리고자 여러 상인들의 열정적인 뜨거운 함성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명절이 되면 우리 마음에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너그러움과 그런 여유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 가득한 유대인들은 저마다 여유롭게 정말 그런 명절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침 해가 동터올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제사가 끊이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날 며칠 이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자체가 유대인의 명절에 이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꿈꾸시는 그런 거룩한 잔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생중앙교회가 이런 명절과 같은 기쁨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우리의 삶의 처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넘쳐 흘러서 우리 삶의 기쁨이 넘치고 너그러움이 넘치고 우리 마음에 찬양이 저절로 솟구쳐 나오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명절 가운데 있는 큰 기쁨을 모든 사람이 다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축제의 분위기가 고조되어지면 고조되어질수록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더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더 아픔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펴볼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바로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행각 5개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와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고 내려오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끔씩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동이는데, 이 동인다는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솟구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파도를, 진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동이는데 그것을 보고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암에 걸렸든지 그 사람이 어떤 디스크를 앓고 있든지 대상포진을 비롯해서 어떤 피부병에 걸렸든지 세상에선 고치지 못할지라도 그 가장 먼저 뛰어가는 그 사람은 그 병이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고 퍼져 나갔습니다. 이에 그 당시 세상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많은 환자들이, 세상에서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많은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마지막 끈앞을 잡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베데스다, 이 행각 5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혹이 우리가 심한 질병에 혹은 불치병에 앓고 있거나 아마 사랑하는 가족이 그런 어려움 속에 겪고 있을 때 무엇이 어디에 좋다더라 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 마음을 이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이 행각 안에는 많은 환자들이, 성경을 보니 그 환자들은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 등 온갖 사람들이 함대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우리의 참 소망은 베데스다 연못가보다 바로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지만 분명 베데스다에도 은혜가 있었고 자비가 있었지만 진정한 은혜가 되신 예수님, 진정한 자비가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베데스다는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양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통로 곁에 바로 베데스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집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진정한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때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 생명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 참 진리가 되어주시고 영생의 문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더 크게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하며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우리가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거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를 방문하셨는데도 참 은혜가 되시고 참 자비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들의 시선은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오셨고 참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를 오셨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베데스다 연못가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일 때 그 모습을 보고 가장 먼저 달려가서 치유함을 받는 것조차 매우 큰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만약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일 때 가장 먼저 달려갈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베데스다 행각 5개 안에 있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물이 동하는 것조차 보지 못하기에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걷기 불편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물이 움직이는 것은 보았을지라도 뒤따라오는 다른 사람에 의해 추월을 당할 것입니다. 손이 말라가고 몸이 말라가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심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은 움직일 마음조차 갖지 못하고, 또한 오늘 내일하는 심한 질병에 걸린 환자는 그저 바라만 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제일 먼저 달려갈 사람은 비교적 이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아니면 돈이 많아서 누군가를 고용해서 자기를 업고 가게 하거나 권력이 높아서 누군가를 시켜서 자신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 사람만이 들어갈 확률이 높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 생각으로 오늘날 응급실로 한번 비유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응급실 가운데 큰 사고가 나타나서 많은 부상 환자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응급실 이곳 저곳마다 정말 환자들의 고통소리, 신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때 환자들이 갖는 마음의 절박함은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친 것도,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도 심각하지만 내가 다친 것, 내가 병에 고생하는 것, 내가 이 신음소리에서 속히 벗어나고자 하는 나 중심적인 간절한 절박함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때 의사가 나타나서 딱 한 사람만 고쳐준다고 하면 아마 그 응급실은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데스다가 어떻습니까? 천사가 탁 내려와서 물을 동일 때 단 한 사람만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곳은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지만 그곳에 함께 아픔을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면서 함께할 그 여러 환자들이 서로의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어찌 보면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면서 서로가 서로보다 더 먼저 앞서 달려가기 위해 정말 은혜가 메말라져 버리고 자비가 메말라져 버린 장소가 이 베데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비의 집이지만 자비를 찾아볼 수 없고 은혜의 집이지만 은혜가 메말라가는 그 집을 참 자비가 되시고 참 은혜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38년 동안 병들어 죽어가던 그 환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병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가 38년 동안 병들어서 그곳에 앉아서 그냥 무기력하게 베데스다 연못가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그 현실만을 알려줄 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38년 동안 이 환자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이 환자가 10살 때 병이 걸렸다면 지금 몇 살이겠습니까? 10 더하기 38, 48세입니다.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가 20살 때 병이 들었다면
지금 몇 살이겠습니까? 20 더하기 38, 58세입니다. 좀 더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30살 때 병에 들었다면 30 더하기 38, 68세입니다. 이 환자의 나이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지 못할지라도 이 환자의 인생 대부분은 심한 병에 걸려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꿈도 없이 그저 베데스다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환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참 소망이 되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처럼 마치 우리를 동일하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더 놀라운 사실은 본문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은 단순히 이 환자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환자가 지난 삶 속에 어떤 신음 속에 고통을 했는지 다 보고 계셨고, 그 38년이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어떠한 눈물의 골짜기를 거쳐왔는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끌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푸른 초장으로 내가 이끌겠노라. 하나님이 사명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그를 애굽에 보내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슬픔을 아시고 눈물을 아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충만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소망하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녕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이 질병에서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이 환자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질문하기 전에 그냥 단번에 고쳐주시면 될 것을 주님께서는 굳이 한 번 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꿈꾸고 참 소망, 산 소망을 이 환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아멘.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 환자는 38년 동안 많은 실패가 있었고 많은 상처가 있었고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쓰디쓴 그런 아픔이 있었기에 또다시 상처받을까 봐 또다시 실패할까 봐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실 때 낫고 싶습니다 말하면 되는데, 혹여나 또 자신의 기대와 달리 상처를 입을까봐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면서 바로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어두운 그늘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선물로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중에 절망, 죽음 가운데 거하셨고 어둠 가운데 어둠, 무덤 속에 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단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신 줄 믿습니다. 절망 중에 절망도 예수님을 막아놓을 수 없었고 어둠 중에 어둠도 예수님을 가다놓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절망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둠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싼다 할지라도 산 소망 되신 예수님, 참 빛이 되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말씀으로 비추시고 한량없으신 자비와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 기대, 영적인 꿈을 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전까지의 삶, 이전까지의 실패, 이전까지의 절망은 다 끊어버리시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을 꿈꾸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8절에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라, 그리고 걸어가라. 첫 번째,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환자는 38년 동안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환자였지만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금 일어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자리를 들라. 여기서 자리라는 것은 깔개를 의미합니다. 38년 동안 이 환자가 깔고 앉았던 그 자리, 그 죄의 자리, 그 실패자를 들고 얘는 과거와 단절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이때 이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나고 자리를 들고 걷기 시작했을 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환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환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걷게 되었고 이 환자는 치유되었음에도 누가 나를 고쳐주었는지, 누가 나의 병을 치료해 주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환자의 믿음이 좋아서, 이 환자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은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주의 자녀인 우리를
주의 은혜로 영접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든 일어서게 하시는 예수님, 어떤 자리에서도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주의 자비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간절히 찾는 자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정말 이 나라 가운데 주의 자비와 은혜가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사 이 나라가 다시금 굳게 세워져 주의 영광 드러내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베데스다 연못가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 많은 성도님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병이 치유되고 삶의 모든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거룩한 처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지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의 한량없는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